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욥기는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 구성에 있어서는 고대 극시, 즉 희곡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결말 부분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욥의 세 친구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그리고 욥의 중보를 통해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도록 요구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욥이 비록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하면서 자신의 의로움, 자신이 행한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면서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큰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러한 투로 자신의 의에 대해서 말하던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물론 욥의 잘못을 범한 그러한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이 의롭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죠. 그를 통해서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 욥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도가 가장 경계해야 할 중대한 죄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8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해서 수송아지 7 그리고 순양 7을 가지고 욥에게로 가서 욥의 중보를 통해서 번제를 드리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수송아지 7과 순양 7은 결코 작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옛날 우리 사람들은 소 한 마리를 대단한 재산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소 한 마리면 자식을 대학교까지 졸업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했던 그러한 일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들어보았습니다. 소 한 마리만 있으면 시골에서는 그 자식 도시로 보내서 대학까지 졸업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만큼의 큰 재물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이러한 재물로서 속죄를 위한 번제를 드리도록 명령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이 얼마나 큰가, 즉 얼마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레위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의 그런 형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온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는데 그 속죄제 제물이 무엇이냐면 수송아지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반 평민이 죄를 범하게 되면 암염소 한 마리로 속죄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에게 속죄 제물을 지금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려 수송아지 7 그리고 순양 7을 속죄 제물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욥기를 계속 살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 보더라도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거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살인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흉악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다만 욥과 끊임없는 논쟁을 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속죄 제물로서 이렇게 많은 제물, 마치 큰 중한 죄를 지은 것처럼 이렇게 많은 제물을 요구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하지 못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였고, 그것에 근거해서, 즉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러한 지식에 근거해서 욥을 정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한 자신의 생각들을 기준으로 욥을 판단하고 함부로 욥을 정죄하고, 심지어는 욥의 자녀들이 그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한순간에 다 죽었다라는 그런 토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잘못은 지극히 사소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말로서 그냥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지라고 말한 것, 이것이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인가 라고 여러분들 아마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사소하게 보이는 이러한 잘못을 하나님은 대단히 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욥을 함부로 마음대로 판단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행위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만이 나타나는 그런 행위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달리 말한다면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행동은 사탄적인 행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은 상당 부분 사탄에게 이용당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습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님을 팔았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욥의 세 친구들이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욥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저주하는 투로 말을 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욥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지은 것이고 심지어는 사탄적인 그런 행위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욥을 넘어뜨리는 그런 일에 가담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사탄과 한 게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이 하는 말이 이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으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욥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탄과의 게임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생명 외에는 모든 것을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해요? 사탄 주위에 있는 이런 도적대라든지 이런 악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뺏어갔고, 그리고 욥의 아들 7과 딸 3명은 이런 태풍이 치는 바람에 그 집이 무너져서 한순간에 10명이 다 죽게 되었죠. 그러한 가운데서 욥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친한 친구들, 그렇게 욥이 잘 나갈 때는 그렇게 가까이에서 호영호재하면서 서로 너무나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저주하는 투로 이렇게 욥에 대해서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믿었던 사람에게서조차 배신을 당하는 그 배신감, 그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인 것이죠. 욥의 세 친구들은 이 사탄에게 이렇게 사탄의 도구로 이용을 당해서 욥을 넘어뜨리도록,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큰 범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탄의 도구로서 욥을 무너뜨리는 일에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거기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로
보지 않고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시면서 바로 이렇게 많은 재물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사탄의 타락이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겠다,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겠다, 하나님의 높이에 나도 앉겠다라는 이런 교만한 행위를 통해서 사단이나 인간이 바로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탄이 틈트지 않도록,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틈을 타게 되면 반드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그러한 말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는 저 사탄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교만은 패망의 순봉이다. 교만한 자는 신속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되고 사람 앞에서도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 너 참 잘났어, 인정해 주세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손해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잘난 척하는 거 보기 싫다고 미워하고 질타고 시기하면 서로 싸움밖에 더 일어나겠습니까?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잘난 척하도록 박수 치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죠.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못 보지 않습니까? 좀 잘난 척하면 배가 아파가지고 가만히 못 보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남을 깎아내리고 남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는 것은 사탄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도에게 있어서 화해는 미덕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 친구들이 이 재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욥을 하여금 그 새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욥이나 새 친구들 입장에서는 좀 껄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서로 심할 정도로 이 논쟁을 하였고, 욥의 새 친구들은 무례할 정도로 욥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욥의 새 친구들 보고 욥을 찾아가지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줘라고 부탁한다는 것, 얼마나 이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리고 욥도 이 속에 앙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욥이 이렇게 병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가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병이 들었고 너희 자녀들이 그렇게 죽은 것도 아마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욥의 마음속에 얼마나 이 치를 뜨는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도 껄끄럽고 아마 욥의 새 친구들도 아마 껄끄러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욥의 새 친구들에게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욥에게 찾아가서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리도록 부탁해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한마디로 자존심 상해서 가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욥과 이 새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얼만큼 이 욥에 대해서 이 새 친구들이 비난을 했느냐면 욥기 19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고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이 욥의 새 친구들이 말을 통해서 완전히 욥을 부숴본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 부끄러워 아니하는도다. 이 10번이라는 이 말은 끊임없이 욥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갈 때까지 간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두 번 다시 너희들 얼굴 안 볼 거야 랄 정도로 아마 심하게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욥과 친구들의 행위는 우리들에게
이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용서를 구하는 것이나 또 상대방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것은 결코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를 찾아서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그 속이 상하더라도 일단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용서는 미덕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용서 빌려왔을 때에 마지못해서 내가 그냥 아름다운 덕으로 한번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로서 의무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을 빌려온 이웃이 친구나 용서를 빌는데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재물,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예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상대방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옥 형벌을 받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하물며 원수도 아닌데 철천지 원수도 아닌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다. 너에 대해서 나쁜 말한 건 내가 잘못해서 용서해줘. 이렇게 말하는데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으신 그 은혜를 뭐로 만드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8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자, 욥의 세 친구들은 틀린 말을 욥에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도 용서해 주시죠. 첫째,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자존심 다 내리고 욥을 찾아가서 용서 빈 것. 그리고 두 번째, 뭣도 모르고 아는 것처럼 말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우매한 만큼 너희들이 어리석었기 때문에 아는 것처럼 말한 것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기쁘게 받으십니까? 용서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용서해야 할 때에 용서를 비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 가장 기쁠 때가 언제 기쁠 때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어머님,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녀를 볼 때 부모님이 기뻐요. 우리 자녀가 다 컸구나. 내가 키운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잘못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뭐 잘못했어요? 큰 소리 팍팍 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부모들 그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이죠. 뻔히 잘못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어요 하면서 뛰쳐나오고 문 차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에 부모님이 제일 마음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건데 잘못했는데도 끝까지 잘못했지 않았다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을 오히려 죄 있는 하나님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쁘게 받으시는가?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잘못하면은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만큼 용서라는 것, 다른 사람을 받아준다는 것, 속이 쓰리고 아프지만 용서를 빌려왔을 때에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결국은 내 정신 건강에도 좋고 하나님 앞에도 어떻게 해요?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남을 시기하고 미워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잠 안 오죠. 끊임없이 상대방에 대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 텐데 어떻게 잠이 옵니까? 그러니까 불면증 걸리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신경정신과를 많이 찾아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불면증으로 찾아온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이 미움이 끝없이 이 차이니까 잠을 못 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을 용서해 주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을 위하는 그러한 일이 먼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어떤 실수나 잘못을 했든지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먼저 용서하고 용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서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첫째,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겸손한 자. 그리고 둘째, 화해할 줄 아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 잘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